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1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분주함을 다스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피에르 쌍소가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라는 책을 썼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이 책을 사서 읽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바쁘게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이제는 여유를 좀 갖고 싶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요, 느림이란 빠름의 반대가 아니고 무능력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느림은 빠름의 반대가 아니고 무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림은 시간을 급하게 다루지 않고 시간에 떠밀리지 않으면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니까 더 바쁩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얻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 또한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이해하는 데는 세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시간의 이해가 있습니다. 물리적 시간의 이해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이 시간 속에서 분주히 움직입니다. 시계를 보며 시간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물리적인 시간에 매여 종노릇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주히 시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철학적인 시간 이해가 있습니다. 철학적인 시간 이해는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질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의미가 있으면 중요한 것이고요, 나에게 의미가 없으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철학적인 시간 이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학적인 시간 이해가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속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느린 것 같지만 빠르고, 빠른 것 같지만 놀랍게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는요, 잘 되어도 감사한 것이고요, 잘 안 되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불안할 필요도 초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시간 속에 살아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또한 어떤 시간 속에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우리처럼 분주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신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없는 살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려고 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대접이란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보다는요, 대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에 흡족할 만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힘보다 더 많이 준비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마르다도 그와 똑같습니다.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손이 부족한데 도와주어야 할 동생 마리아는 오히려 예수님 앞에만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는 여러 번 마리아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하였지만 마리아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하는 수 없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부탁하여서 마리아가 좀 자신을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 때문에 말씀 듣는 것이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에서는요, 봉사하는 일이나 말씀을 듣는 일이나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영상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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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빠, 해봐, 아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자, 한번 해봐. 아빠, 아빠, 한 번 더, 아빠. 그렇지. 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여러분, 계속 아빠라고 말할 때 타이밍을 잡아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보면 10중 8구 엄마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엄마가 더 좋을까요? 그 이유를 제가 인터넷에서 발견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전거를 태워주는 엄마, 자전거를 뺏어 타고 도망가는 아빠. 두 번째 그림은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맛있는 것을 먹여주는 엄마, 아무거나 막 먹이는 아빠. 새끼손가락을 입에다가 물려주고 있죠. 세 번째 또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꼼꼼하고 너무나도 정성스러운 엄마. 그런데 아빠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지금 장을 봐서 다 아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있죠. 이러니까 아이들이 아빠를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빠가 좋아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하는 여러 명의 아빠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요하게 아이들에게 계속 묻습니다. 원아, 현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엄마가 좋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를 만들죠. 아빠를 좀 좋아할 수 있도록. 원아, 현아, 엄마랑 아빠랑 물에 빠졌는데 딱 한 사람만 구할 수 있어. 그럼 누굴 구할 거야? 그랬더니 저희 원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요. 그래서 제가 또 충격을 받고 다시 한번 머리를 씁니다. 잘 들어봐. 엄마랑 아빠랑 물에 빠졌는데 엄마는 수영을 할 줄 알아. 그런데 아빠는 수영을 못해. 그럼 누굴 구할 거야? 그랬더니 현이가 대답합니다. 아빠, 지금부터 수영을 배우세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의 대답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빠. 엄빠는 뭡니까? 엄마와 아빠를 이제 합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참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멀었구나 생각합니다. 왜요? 엄빠거든요. 엄마가 먼저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도 좋고 봉사도 좋은 것입니다. 어떤 것이 먼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지적하신 것은요, 봉사냐 말씀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분주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분주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열심히 움직이며 분주하게 사는 것이 더 칭찬받을 만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분주하다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주하다라는 단어는요, 페리스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주위에서라는 페리와 끌어당긴다라는 단어 스파오가 합쳐진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분주하다라는 것은요, 주위의 것에 끌려 정신이 없고 마음이 산란하다라는 뜻입니다. 분주하다라는 게 어떤 뜻이라고요? 주위의 것에 끌려서 정신이 없고 마음이 산란하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분주하다는 것은요, 삶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인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음 둘 곳을 잃어버린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를 책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은 인생의 닷과 같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두는 곳에 인생은 머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은 언제나 분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도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저것을 해도 분주하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면 전부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음 둘 곳이 없다면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마음 둘 곳이 세상이라면 불안한 인생이 됩니다. 마음 둘 곳이 사람이라면 불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 두어야 할 곳이 어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진작 자신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분주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요, 이래도 예수님께도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일대로 안 되고 마음만 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척 바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고요, 또 다가올 한 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예수님께 두는 사람은 언제나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능히 감당하고 남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많은 일이 있어도 당신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시작. 아무리 바쁘고 많은 일이 있어도 당신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예수님께 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는 영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도움을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이제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합니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하시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도와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주한 나의 삶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있지 않고 일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는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면요, 그 사람의 능력만큼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100만 원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얼만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100만 원이요?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순수하고 착하신 분입니다. 100만 원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요, 100만 원 다 안 줍니다. 자기가 쓸 거 띄워놓고 그리고 조금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요,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것을 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믿음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아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도움을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더 많이 구해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바쁘십니까? 요즘 정신 없으십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두 번째, 뭘 할 줄 알아야 합니까?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분주한 마르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가 분주한 이유는요, 우리가 바쁜 이유는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할 수 없는 것을 하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게으르거나 어리석거나 욕심 많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족이라는 것은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입니까?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만족이라는 것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어렵죠?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을 먹어도 행복하고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맛있는 돈데 미켈 스테이크를 먹어도요, 미워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족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시고 이제부터 나의 만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만족이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만족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사랑하십니다. 마르다가 한 일이나 마르다가 한 음식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한 일이나
내가 한 그 어떤 것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물질을 버는 것에 만족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 물질을 주는 것은 잠깐의 만족이지만요,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은 평생의 만족이 됩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기보다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너무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살기보다는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은 이 땅에 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그 마음과 사랑하는 그 경험은 천국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먼저 만족하십시오.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만족하시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만족하시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만족함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분주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슨 편을 선택하라고요? 좋은 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42절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느 편을 선택해야 됩니까?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될 때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내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면요, 그 하루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될 때 만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되실 때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6살, 7살 될까 말까한 형제 둘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가진 돈이 넉넉하지 못했는지 가게를 한참이나 기웃거리며 돌아보더니 형이 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골라. 동생은 얼른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가지고 나갑니다. 이때 형은요,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고르지 못했지만 동생에게 양보한 더 큰 기쁨을 배우게 됩니다. 이 아이가 훗날 자라서 미국의 성장하는 교회인 새들백 교회를 세운 릭 워렌 목사님이십니다. 릭 워렌 목사님은요, 언제나 무슨 일을 선택할 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편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어렸을 때의 경험이 평생을 갔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동생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했을 때 자기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으로 선택할 때 자기의 인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민은요, 좋은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다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분주해지고 만족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분주함이 아니라 은혜와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이 되고 한 해가 지나가면서 또 한 살의 나이를 먹는다 생각하니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2016년도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무엇인가 특별히 해놓은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 염려스럽고 미래를 생각하니 근심이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더욱 마음만 분주해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환경이 염려스럽고 다가오는 상황이 근심이 되어 마음이 분주하시다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이 계속 제 머릿속에 생각났습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나의 맘에 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구주 예수밖에 다시. 우리 한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할까요? 무거운 짐 등에 지고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길을 가는 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원하면 우리 믿음으로 오른손 들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 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슬퍼 낙심될 때에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아멘. 여러분의 그